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고 은혜와 복음과 사랑으로 통로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지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신교회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지리했던 장마와 정말 무더위 속의 여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부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저희들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봉착되게 되고 참으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또한 쓰러지고 좌절되며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가운데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했었던 삶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과 또한 저희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이 살아갈 때 환난은 많이 있을 것이지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이고 또한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잘 지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결실을 맺는 가을의 중심에 서서 땀 흘려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로운 결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며 귀한 주의 사자를 오늘도 단에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자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또한 어디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잘 목회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무장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정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영상이나 주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얼굴 구하리.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수만 의지하리
승리의 새날을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 연휴는 오늘 주일을 지킴으로 끝나게 됩니다. 본래 구약의 절기가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식하면서 풍성하게 지내다가 절기 마지막 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절기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절기처럼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신앙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사회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서 꼭 해 나가야 하는 경제 활동과 경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경영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과 미래까지 잘 경영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품고 있는 소원과 계획까지도 잘 경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경영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과 미래, 소원과 계획까지도 잘 경영해 나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경영자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되 우리는 의탁하며 기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주도해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경영자가 되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경영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만 아니라 해나가는 모든 행사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경영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성취해 준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나가실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부지런히 성실하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술수나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속이고 사기치는 행위 또한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이윤을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패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지혜롭게 경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경영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부지런히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미래, 나아가 우리의 소원과 계획까지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관계적으로 더욱 지혜로워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건물로서의 집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가정 또한 지혜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건물로서의 집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설계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 관련된 재료를 잘 활용해서 지어야지만 제대로 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집만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무엇보다도 가족으로서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 복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명철이나 지식 또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지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은 더 복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라고 해서 아주 대단하거나 아주 놀라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만 아는 그런 특별한 것 또한 아닙니다. 지혜는 본래 우리 삶의 기본 원리이자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세워나가려는 지혜 또한 가정에 대한 가장 기본 원리이자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더욱 복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활동에 모든 것을 쏟아붓곤 합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잘 살게 되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영적인 믿음, 그것을 가리켜서 맘모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 돈, 재산, 소유, 재물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신앙처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이들조차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이 맘몬을 믿고 추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맘몬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더 복되게 만듭니까?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에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 때에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어려움만 아니라 쓰고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때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될 때, 물질이 우리 가정의 중심 될 때, 부와 재산이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할 때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어떻게 된다고 자문은 말합니까? 번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온갖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와 책으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다 돈으로 사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조차 돈으로 다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고 맙니까?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평이 만연하게 됩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시장만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부패하게 되어 결국 망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만 그럽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았던 물질이 오히려 번민만 아니라 온갖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결코 만모니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지만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다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물질만 아니라 시간과 삶까지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물질만 아니라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봉사 생활만 아니라 헌금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이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는 비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지혜롭게 세워져 나가는 또 다른 비결까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나아가 형제 자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신앙 위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만 아니라 구원, 더 나아가 그 인생의 행복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이 바로 신앙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함으로 더욱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린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황홀하고도 달콤한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면서도 행위,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따뜻한 행동, 좋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말할 때에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탁할 때에 기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무언 것을 들어주는 것, 속상해할 때에 배우자 편에 서서 말하거나 반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 기꺼이 함께해 주는 것, 말할 때에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만 아니라 가족,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도도 아닙니다. 수십 가지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사랑을 담아 실제적으로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경제활동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내만을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아내만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만을 즐거워하고 그 품만을 항상 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하면서 결코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잠언 14장만 아니라 그 유명한 31장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남편만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보통 남편이 가정의 경제활동을 책임진다면 가정과 살림은 아내가 감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살림을 잘 해나가는 정도만 아니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일이야말로 지혜롭고 현숙한 행동이자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자식으로서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것이 또 다른 사랑이라 말합니다. 특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자식된 도리이자 그리고 진정한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바로 옆에 보시면은 우리 세 번째 단락에 잠언 23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막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효도일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정을 복되기와 관련된 말씀 제일 마지막 단락에 6장 1절부터 4절이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효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자 자식된 참된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효도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되게 사는 비결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자녀를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폭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이 더 복되고 또 복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배우자면 배우자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그 위치와 역할까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행위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복되게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사랑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때야 됩니까?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 가정도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자녀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온갖 문제가 생길 때에 감당하기 벅찬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가정은 더 복되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만 아니라 갈등을 가정에서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갖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올해 가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두 책이 나왔는데 그 두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추수날 아침에 말씀드렸던 러셀 무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이란 책이 먼저 그러하고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이신 유기선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란 책이 바로 그럽니다. 책 제목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우리 가정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복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부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 우리 고집, 우리 성질부터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볼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와 가정을 치유할 수 있기에 이제 부모부터 어때야 됩니까? 십자가 아래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부터 진정으로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까지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용서로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을 더더 거룩한 성지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의 갈등은 풀어지게 되고 더 복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더 나아가 갈등을 풀기 위해 화목을 지향하여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은 더욱더 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면 우리 중간 아래에 잠언 1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3절과 14절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아내만 그럽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만 그럽니까?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만 아니라 앞선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갈 세대는 풍요로운 세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어렵게 거지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겪는 정도만 아니라 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찬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기에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과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사랑의 가정, 더 나아가 갈등을 풀어나가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폭풍 속의 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만 아니라 깨어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표현되지는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더 나아가 갈등을 풀어나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정도만 아니라 깨어지기까지 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더욱더 사랑 넘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온갖 문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의 현실 속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가정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복되게 되기를 더욱더 열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 다음 세대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된 가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정 연휴를 잘 보내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지경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지경까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서 이 코로나가 떠나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바라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욱 복된 가정 되십시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경우는 그 시간대에 들어와야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또 수요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 보내드리는 동영상, 말씀 묵상 동영상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대자 교육을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겠고 계속해서 에스라 성경 연구 온라인반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다양한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화분을 또 그렇게 드려주신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의 소망 걱정듯이 서럽네 사랑의 손에 가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드러나는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랑의 가정, 그리고 삶의 문제와 갈등을 풀어나가 더욱더 화목하기를 원하는 가정 이루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